혹은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또는 추억이 있는 땅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군데가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땅은 바로 중국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장면이 지금도 되게 생생합니다. 비행기를 인천에서 타고 한 6시간 정도 타고 중국의 거의 서쪽인데 성도라는 곳에 내려서 거기서 또 버스를 한 11시간 정도 타고 서쪽으로 가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버스를 11시간을 타봤는데 11시간을 타고 가면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산길을 버스가 오르락내리락 3,000m가 넘는 높은 산을 넘어서 도착한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한 2주를 보냈는데요. 2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했던 경험들은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이 좀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요, 중국의 그 지역이 해외에서 유명한 관광 도시도 아니었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도 아닌 정말 그냥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되게 동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도시는 또 아니에요. 햄버거 집도 있고 햄버거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하여튼 그런 정말 아주 멀리 산골에 있는데 있을거는 다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내가 여기를 다시 와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딱 했어요. 선교도 선교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또 외국을 간다 하더라도 아마도 남은 평생에 내가 외국 여행을 가도 분명히 다른 곳을 가보겠지 이곳을 남은 평생 다시 와볼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또 내가 중국을 또 온다 하더라도 이곳으로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딱 한 번 와볼 수 있는 앞으로는 와볼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담바라는 지역이 저에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땅이라는 것은요, 땅은 영역적인 또는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인간의 기억과 의미가 있는 실존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땅에 침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말은요, 굉장한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즉 특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고 초점을 맞춥니다. 바인펠트라는 이 구약 성경 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핵심적인 초점은 땅의 운명에 있다. 그게 구약 이야기다라고 성경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땅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요 4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낱말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은 바로 이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성경은 땅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요 이런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구도로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땅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생각해보면 성경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다. 그
그게 1장 1절이에요.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요한이 새로운 땅을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은 땅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창세기의 시작 부분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왔지만 땅이라는 주제로 보면 성경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요,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서 추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여기를요, 이 살인사건을 독특하게 기술해요.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독특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땅이라는 말을 지나가면서 쓰지 않고 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본문을 워낙 독특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즉 이 말씀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가인이 땅에서 추방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으면, 만약에 제가 혹시 썼다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 가인은 죄를 지었더라, 이 가인은 죽일 놈이더라,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단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창세기의 저자는 땅이라는 관점에서 가인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서 추방되고 가인도 그가 거주하던 땅에서 추방당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 겁니다. 재미있죠? 땅으로 보니까. 또한 창세기를 더 읽잖아요. 그러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민족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추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백성들을 추방하시고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반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는 온 땅으로 흩어버린 인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아브라함도 땅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 보여주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살던 갈대아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처음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도 땅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를 번성하게 하겠고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도록 너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결정하고 나서 준비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이 땅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인으로부터 제가 땅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자리에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편하게 화면에 공개해보면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7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이영은 집사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윤서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서가 이제 전달자가 되는 거죠. 질문 이런 거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십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의 그 보상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카톡 내용을 제가 다 써봤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부동산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믿으면 땅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만큼 이 땅이라는 주제가 신약 성경까지 이어진 하나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 번 땅에 관한 약속을 하셨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땅에 대고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땅에 관한 약속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땅에 관한 약속이 한 번에 성취되지 않고 조금씩 성취되어 갑니다. 그러면서도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 때 가서 성취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훗날 막 100년, 200년 더 지나서요, 다윗까지 가야 돼요. 다윗 왕까지 가서야 얻는 땅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요, 솔로몬 때 이르러서야 얻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의 완성이 미래의 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까지 와도 아직도 그 땅은 미래의 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후손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땅을 얻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온 인류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민수기 3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35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34절을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이래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자신의 백성이 거주하시는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땅을 우리가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몰아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이유는 그 땅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내려오셔서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라는 것은요, 고난이 있지만, 광야는 힘들어요. 고난이 있지만 한편으로 광야는 그곳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성경은 광야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았지만, 즉 광야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배역으로 점철되어지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광야를 추억하실 때 이렇게 추억하세요. 그 시절은 이스라엘과 나의 신혼집이었어. 신혼생활이었어. 라고 하나님은 추억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신혼 때의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그 말은 뭔가요?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고 광야 같은 삶이지만, 그래서 때때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지만, 그 광야가 나 혼자 걸어가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곳이 광야인 거죠. 즉 하나님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의 관점에서 성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땅을 약속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을 상속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땅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큰 줄기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의 성취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상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약속하신 그 땅을 상실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상실하고 그 땅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 줄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추방되는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미 시작할 때 가르쳐줬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요, 창세기 1, 2, 3장 이야기예요. 즉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압축판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인 겁니다. 창세기 1, 2, 3장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창세기 1, 2, 3장은 이런 겁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책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온 인류를 상징하는 고도의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는 뭐냐?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드디어 이 백성들이 땅을 얻기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거주하게 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땅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부터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요,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민수기 말씀은 너희가 거주하게 된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레위기는 조금 더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한번 이 민수기를 손으로 킵해 주신 상태에서 레위기 앞에 있는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입니다.
앞부분 한 번 더 펴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25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표현이 여기는 또 아주 독특하죠. 레위기 말씀은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에 너네가 자신을 더럽히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그 땅이 주어예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용은 평범할 수 있지만 표현은 아주 독특해요. 땅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땅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땅이 거주민을 토해낸다는 독특한 표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아주 이 표현은 유니크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너희를 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쫓아버리겠다는, 추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레위기의 관점은 어떠하냐? 너희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너네가 왜 들어가는지 아느냐? 이게 지금 되게 독특하게 설명하는데, 너네가 들어가는 이유는 너네 전에 살던 그 거주민들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너네 앞에 살던 사람들을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도 그 땅에서 자신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해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이 왜 토해버리느냐? 이제 이유가 중요하죠. 뭘 했기 때문에 토해버릴까요? 그 이유를 레위기 18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의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6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의 문제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보면 간음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이 더럽혀지면 땅은 그 백성을 토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 18장에서 땅에서 추방되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과 성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음죄는 필연적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무엇보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죄라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 그렇게 다른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때 그 백성을 토해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 너희가 들어가 사는 그 땅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오염이에요. 근데 민수기 33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땅을 더럽히는 것은 주로 간음과 같은 성적인 부정을 언급하는데, 민수기는요,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시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이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피해예요. 레위기와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뭐가 땅을 더럽히느냐? 피가 더럽힌다는 거예요. 즉 땅의 오염의 원인으로 피 흘림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까요? 자, 이제 레위기는 알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땅에서 쫓겨날 수 있는 두 가지를 성경이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간음의 죄였어요. 그렇다면 민수기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요, 피를 흘린다는 유사한 표현이 창세기 한 번 더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화면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결국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학대하고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피를 흘리는 것, 즉 역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피 흘리는 죄는 실질적인 학대와 억압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이 또한 그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만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주일날 빠졌네, 나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죄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똑같이 그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워낙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창세기를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을 뭘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올 때까지 저는 존경하는 스승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없었어요. 저희 가르쳤던 분의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대학원에 와서야 참 존경하는 선생님이 생기셨는데, 벌써 은퇴하신 지가 조금 되셨는데 저희 학교에 구약학 교수님이신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학교에 구약 선생님들의 선생님이 계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분께 배웠는데 이미 그때도 정말 너무 그분의 말과 행실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초학교에 있을 때 이 교수님을 제가 청년부를 사역할 때 청년부 3주를 특강한 적이 있었는데 한 주를 제가 강사로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존경하는 분이어서 이 강사 섭외를 할 때도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이 강사로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해달라는 강의 요청을 위해서 교수님과 메일을 주고받는 중에 제가 사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강사 섭외를 많이 해봤거든요. 강사분들하고 섭외하면서 메일도 많이 주고받아봤는데 정말 저의 선생님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매일 강사 요청을 위해서 메일을 주고받는데 답장을 딱 봤는데 제 고개가 숙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섭외를 하던 당시도 이미 은퇴하시고 몇 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도 벌써 60대 중반 후반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때 고작 30대였었는데 저에게 답장에 제가 강의 요청을 보내고 답장의 메일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다 이렇게 보냈어요. 존귀하신 이광용 목사님.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박동현 올림, 이렇게 저한테 답장을 주시는 거예요. 드림도 아니고 올림이라는 말도. 근데 제가 한참 나이도 어린 부목사인데 그 표현에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은 보통 교회에서 누구한테 쓰는 말인가요?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호칭하는 말이에요.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쓰는 호칭이에요. 근데 나한테
존귀하다고 하니까 제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한참 어른이 저에게 존귀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 교수님께서 존귀하신 이광영 목사 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존귀할까? 그랬더니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존귀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이 존귀한 거구나, 존귀하구나, 그걸 제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게 성숙한 신앙이구나, 그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뭐 빠지지 않고 그런 것도 성숙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신앙의 성숙도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구나, 그거를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시온의교회 성도들을 또 사랑하고 또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제가 다시 그 일을 떠올리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구나, 그거를 더 배워야겠구나, 그거를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만 존귀하다고 하면 그럼 단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부터, 언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부터, 언어부터 존귀하다, 존귀하신 신주섭 전사님, 이렇게 시작하면 그 말대로 행동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진짜 앞뒤 할아버지한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존귀하십니다. 저 마음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옆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는 것, 그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즉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상처 주는 자는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땅은 무엇일까요? 신약은요, 땅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은 땅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많이 하지는 않는데, 검색을 해보면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땅이라는 개념을 함축하는 유사어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즉 신약 성경은 구약의 구체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영역적인 개념을 확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땅은 두 가지로 확대됩니다. 구약은 영역적인 개념이라면 신약은 확대가 돼요. 첫째는 이 땅을 어떻게 확대하냐면 초월적인 개념으로서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초월적인 거죠. 그 땅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둘째는 땅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데, 땅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성전,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지만 이거를 땅으로 표현하면 분명히 영역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이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신약성경의 본문들을 찾아보면 이 땅에 관한 개념을 그래서 어떻게 확장하냐면, 자, 제가 화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세 구절을 가져왔는데 화면의 구절들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두 번째는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세 번째 야고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화면의 세 구절에서 한글은 다 다르게 표현됐지만 원문인 헬라어는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클레로노모스라는 낱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즉 신약성경은 이 땅의 개념을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그 땅에 약속받을 그 땅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의 그 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종말의 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새로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보통 이 세상에서 상속자는 누굽니까? 내 재산을 여러분 누구에게 상속하시겠습니까? 아들에게 하죠. 그죠? 이 세상의 논리예요. 교회를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아들에게 하죠.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네, 이 세상에. 여기는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에게, 네, 아들이 상속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군으로 나의 주님으로 삼지만 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분의 아들이고 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딸이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너희가 얻게 될 그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인류가 죄로 인해 그 땅을 상실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 상속받을 그 땅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면 그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민수기는 결론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에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앞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손내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변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상승배와 마술과 원수 내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함 주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황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